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열게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또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8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네, 오늘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쭉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을 바꾸게 됐습니다. 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방송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러니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방문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 바울은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의 내용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방송실 하울링 생기니까 예민하게 좀 봐줘요. 거기 창문 좀 열고 들어봐요. 첫 번째 자랑의 내용은 육체의 기회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은혜로 행해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은혜냐, 나는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또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가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귀에 자꾸 소리가 찡찡거리면서 들려요. 볼륨을 낮춰봐요. 내 볼륨을 더 낮춰봐요. 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지금 나를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주 예수의 날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날에는 우리의 마음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행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바울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대로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은혜로 행한다라는 말을 썼을 때 그 말은 육체의 지혜와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그 얄팍한 지혜나 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점을 자기의 양심이 증언하고 또 그렇게 사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는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잔꾀로 살지 않고 또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기의 태도에 대해서 내 양심이 증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봐도 이 자기의 모습에 전혀 가책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양심에 비추어 봐도 아주 떳떳하다. 이 바울이 굉장한 자기 확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 속으로는 세상적으로 이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진 것, 누리는 것, 또 물질적인 것,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따라서 거기에 빠져 산다면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의 관점을 육체의 자랑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또 내 지혜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확신과 평강과 소망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꾸미려는 그런 속성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적당히 꾸미고 사는 것이 다고, 또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가 먼저 압니다. 그래가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중적으로 사는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에 꽉 차 있는데 그 속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는 세상 사는 거 다 그렇지 그래가면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내 은혜를 따라 내가 주는 지혜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내 지혜, 내 자랑, 세상의 지혜와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악한 속성 또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참 평강과 참 능력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내 지혜, 세상의 지혜, 육신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사실 신앙생활은 이거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방식, 내 스타일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활 방식을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은 자기가 이중적으로 살지 않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15절부터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가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원래 고린도를 먼저 방문하고 또 그 후에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들러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이 아시아를 가고자 했던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잘못돼가지고 고린도에 갈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 오려하게 온다고 했는데 그거 원래는 마음속에 없는 얘기를 그냥 가겠다라고 하고 방문한다고 적당히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겉으로는 예스 예스 하면서 속으로는 노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겉으로는 예예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시고 이중적이지 않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기도 그렇게 말과 행실이 다르지 않게 살았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과 속의 생각을 이중적으로 하며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딴 데 가가지고는 다른 말을 합니다. 뭐 시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말이 그냥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된다.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그건 틀림없다. 이렇게 말이 말하자면 수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이해하고 저 사람은 겉으로 이해하고 속으로 딴 생각할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관계상 대놓고 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예하면서 조금 얼버무리는 그래야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막 거짓말하고 그죠? 이 속으로 다른 계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 겉과 속이 다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있다. 속으로 꿍꿍이 해가면서 겉만 저러는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주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겉과 속이 같고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사회 지도층에 있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바울의 자랑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사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적당히 예예해가면서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고상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또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바울도 또 그러한 일도 만났지만 바울은 진실하게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고 사람의 지혜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떳떳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하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삶이 아름다우며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인정할 만하며 스스로 보기에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 지혜가 나아 보이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과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승리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